네, 오늘은 넷째 날의 창조, 해, 달, 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창세기 1장 14절로 19절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전체 6일간의 창조 사역 가운데 제4일째의 창조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심으로써 그것들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게 하신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천지가 지구를 중심으로 창조되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넷째 날의 태양의 창조는 태양이 지구보다 늦게 창조되었음을 보여줌으로써 태양이 지구를 위해 지음받은 것이지 지구가 태양에 종속된 것이 아님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얻어야 할 레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능력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와 달과 별들 곧 천체를 창조하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해와 달을 비롯해서 이 우주 가운데 떠있는 온갖 별들을 다 만드신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에 실로 감탄을 자아내게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체를 한번 바라보세요. 시골에 가면은 더 별들이 쏟아지는 것처럼 많이 보이고 아주 화려하게 보이죠. 지금 도심에 사는 사람들은 여유가 없어요. 하늘 한번 쳐다볼 여유가 없다고요. 한번 여유를 가지고 이게 마음의 여유예요. 마음의 여유. 마음이 여유가 있어야 한번 하늘도 한번 쳐다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걸작품들, 창조물들을 한번 감상을 한번 해보세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얼마나 장엄하고 놀라운지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이 장엄한 천체가 순식간에 생겨난 거예요. 순식간에. 이 천체가 뭐 시간차를 두고 이렇게 생겨난 게 아니고 말씀 한마디에 그냥 순식간에 생겨난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이 천체들이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은 채 우주 공간에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주 공간에 이렇게 매달려 있어. 또 이 천체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고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면서도 전혀 충돌하지 않고요. 정해진 궤도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 우주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별들이 자전하면서 공전하는 지구와 같은 별도 있고 또 엄청난 속도로 막 그냥 공존하는 그러한 이제 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들이 진짜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하나님이 안 만드셨다면 이 별들은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많은 별들이 이 은하계에, 이 우주에 있는지 그건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고 있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운행하시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은 우리가 인간이 감히 흉내낼 수조차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소위 까불지 못하는 그런 위대하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가 뭐 똑똑하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뭐 말씀 한마디에 그냥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데요.
이 중요한 신앙의 레슨을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장엄하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모든 천체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순복하고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죽음이 오는 거예요. 죽음이.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농담으로 여겼더라는 말이 생각이 나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 로세 사위들이 빨리 천사들이 빨리 피하라고 그러니까 산으로 빨리 피하라고 그러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노아 시대 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그랬어요. 노아 말고는 다 의인이 아니었어요. 이 노아가 얼마나 이 방주를 지으면서 야 하나님의 심판이 무리심판이 있으니까 빨리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 그런데도 그들은 세상 향락과 안일과 그런 그 여러 가지 세상 풍조에 빠져 있었어요. 잠겨 있었어요. 마귀의 하수인이 됐어. 마귀의 백성이 됐어요. 사탄 마귀에. 다 죽었어요. 노아의 8식구 이외에는 다 죽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중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진중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진중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게 원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는 그 허영심, 교만함, 불순종,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죠. 그 사탄의 호임에 그냥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아담도 넘어가고 하와의 말에 그냥 넘어가고. 이 온 우주 만물 천체를 보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다 모든 걸 만드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잖아요. 완전하신 분, 영원하신 분, 자존하신 분, 영원성, 자존성, 완벽성, 그런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성, 창조의 하나님, 창조주.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지구라는 별에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마련해 주셨어요. 햇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들어 주신 거죠.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지구는 매시 10만 6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이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전. 돈다는 거죠.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거죠. 또 1600km의 속도로 이 자전한다 이거예요. 지구 자체가 돈다 이거예요. 지구 자체가. 낮과 밤이 자꾸 변하는 것이죠. 그죠? 1600km의 속도로 자전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과학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고 정확하게 정해진 궤도를 운행하고 있고 지구의 물체도 날아가지가 않아요. 온전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것을 인력이나 중력의 법칙으로 설명을 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력이나 중력이 있게 하신 까닭이에요. 하나님이 인력도 중력도 다 있게 만드신 거예요. 이 지구상의 모든 물체가 지구가 도니까 이게 막 날아갈 거 아니겠어요? 지구 자체가 돌 뿐만 아니라 또
빠른 속도로 또 지구 주위를 또 막 공전하니까 앞으로 또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 모습.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런 사실을 보면서 이는 누구의 이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다는 거죠.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게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런 사실을 보면서야 참으로 하나님께서 천체를 창조하셨다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앞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머리를 숙여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창조의 능력 앞에서 우리가 대자연을 보면서도 감탄과 경탄을 금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제가 중국에 가서 장가게를 구경했는데요. 그 어마어마한 그 광경 앞에 제가 이 형언할 수 없는 그 기쁨과 만족을 느꼈거든요. 지금 이 광경을 보고 내가 지금 죽어도 좋겠다. 죽어도 한이 없겠다. 후회가 없겠다 하는 마음이 들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 뻥이 세다 그러잖아요. 이게 과장법이 좀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달력에 나와 있는 그런 이제 산의 그 구름 같은 거 이런 게 그냥 바로 그냥 제 눈에서 육안으로 다 보이니까 너무 하나님이 그 자연을 물론 그 광경에 압도되기도 했지만은 저는 신앙인이잖아요. 그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자연 만물을 다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저를 이곳에 도달하게 하신 하나님,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은 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라고. 내가 내 생각과 뜻대로 길을 간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오해예요. 오산이에요.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밤을 지내고 계십니까?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하나의 작품이라고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작품. 그거를 통해서 나를 더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더욱더 나의 신앙을 강건하게 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동굴이 아니에요. 터널이에요. 터널. 지나가면 언제든지 햇빛이 빈다는 그 영광의 장소가 우리가 도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계속 걸어가면. 비록 그 걸어가는 시간 동안에는 우리가 비록 괴롭고 언제 이 캄캄한 이 터널을 지나나 그렇게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여러분을
높은 곳으로 또 여러분이 원하시는 곳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거예요.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확신과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왜 지금 나의 지금의 현재의 처지, 어둠의 생활, 내가 왜 실직당하고, 내가 왜 이렇게 병이 들고, 나한테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왜 그럴까? 왜 나한테만 그럴까? 왜 나한테만, 남이 안 걸리는 병이 나한테 오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그런 사람한테는 절대로 하나님의 테스트의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욥과 같이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려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나의 믿음의 모든 그 불결한 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하지 못한 그런 모든 뭐 성품이라든지 그런 습성, 이런 것들 다 제해 주시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항제철의 그 수천 수만도의 그 용광로불에 그 아무리 녹슨 그 강철이 간다 하더라도 어때요? 다 나중에는 그 재련이 돼가지고 그 용광로에서 그 철이 녹아져 가지고 어때요? 아주 맑은 샘물이 나오는 거예요. 정금과 같은 그런 신앙으로 우리를 빚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잘 나갈 때만 하나님께 감사가 아니에요. 잘 못 나갈 때,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내가 병이 들고 나한테 문제가 있고 사업에 실패가 있고 상급학교 진학에 문제가 있고 또 취업에 문제가 있고 할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해야 돼. 그러면 빨리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요. 그래, 네가 내 테스트에 잘 견뎠구나.